본문 한 구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수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 논문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직면하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또 다양한 이론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해법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인류학도 공부하고 언어학도 공부하고 다양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간의 문제는 학문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어쩌면 인간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흔적들에서 오는 갈급함을 따라가는 것이 보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은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거주의 경계를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역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주 예전에 아마도 제가 중학생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숙생이라는 발라드인지 아니면 흘러간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런 노래 가사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아득한 저 기억 너머 심연 깊은 곳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잃어버린 것을 사람마다 갈망하고 또 그거를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또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어떻습니까? 이 가사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특히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이 대목에서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가사 속에 인생의 서정이 깊게 묻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이처럼 외로운 존재라는 것과 내게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리움이라는 그러한 감정이 이 가사 속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채워질 듯 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채워질 듯 내 마음 안에 감정이 밀려왔다가 끝도 없는 텅 빈 들판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외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그리고 허전함이 가슴을 때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구축해서 이 텅 빈 가슴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이나 명예를 얻으면 만족할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붙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고자 했던 것을 얻으면 만족해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한 그 목적지를 가보니까 너무나 허무하고 그 이루었던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나 하는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그 허무함으로 빚어지는 또 다른 더 갈급한 목마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어떠한 목적에 도달했던 연예인들은 마약이나 도박이나 또 다른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고 또 그 목마름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졌고 더 이상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갈급함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탐구해 봤습니다.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특성이 있다라는 것.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성을 많이 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모습은 장차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입으실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았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추론해 봤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모습은 부활하신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몸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사람과 매우 닮은 모습을 갖고 계셨고 심지어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인간 안에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예컨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처럼 인간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 안에 남아져 있는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모른 채 망각한 채 그거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을 합니다. 자,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제가 1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2절 읽고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해가 질 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쫓으세.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왔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 어떻게 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영을 창조하셔서 영적인 것들을 감각할 수 있는 부분을 주셨지만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 안에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이 타락한 뒤에라 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묻어 있죠. 불행하게도 그들 안에는 마귀로 말미암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타락하고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안에 영을 창조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영을 창조하셔서 그 속에 계시면서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 안에 하나님 자신이 계실 보좌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 공간은 어쩌면 비워져 있는 것이죠. 그 공간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토록 외롭고 그립고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채우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때 우리의 깊은 내면이 만족으로 채워질 수 있는 구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온 이상 그렇게 살도록 죄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속박하고 귀찮게 여기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일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보며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과학도, 문명도, 물질도, 심지어 이 세상 속에 있어 왔던 시간마저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인간이 갖는 영원성에 비하면 파리가 살았던 기간만큼도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각 형제자매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며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성도 안에 계신 분은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형제자매들 마음 안에 그들 안에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또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조차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들은 정죄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는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매우 좋았더라고 만족해 하셨던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을 보았을 때 매우 좋았다라고 만족해 하셨어요. 근데 범죄는 그거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그 대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괴로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자신이 자기 자신과 갈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찬사했던 자기 아내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내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숨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은 본성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행복의 동산이었던 그 에덴에서 그들은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이전 상태를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돌아갈 방법이 인간 편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인간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소외되어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망각한 채 말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어도 버티며 행복을 비롯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오랜 세월 수고하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원했던 그것을 눈앞에 현실로 이루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실망과 허탈이 찾아옵니다. 제가 열심히 살지 말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도 만족하지 않고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거나 큰 부를 쌓거나 인기를 얻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예뻤더라면 그랬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더 만족했을 텐데라고 어떤 환상이나 착각에 빠져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존재를 갈망하지만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끝없이 방황하며 무엇인가를 끌어당겨서 내 마음을 채워보려는 갈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포근한 안식을 누리며 살고픈 갈망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갈망은 에덴에서 누렸던 기쁨,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영과 혼 전체 안에 가득 찼던 그 만족과 행복을 본능 안에 간직한 채 그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 충만한 모든 것을 다 상실했음에도 본능에 각인된 그 기억마저 사라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목마르고 허무하고 방황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목마름의 원인과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철학을 만들고 예술을 하고 문학을 만들고 종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잠시 임시적으로 목을 축이려 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목마름과 허전함은 다시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이 갈망을 어느 신학자는 그리움과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깊은 향수나 그리움, 거기에 어떤 초월적인 어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이러한 감정이 있기에 수많은 문학과 영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사람을 어쩌면 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누구도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갈망이나 그리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안에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외로움의 고통도 알고 인생의 깊은 의미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없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도 있다는 것이다.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헤엄칠 욕구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경험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창조된 것이다. 진정 참된 만족이 어떤 것인지 암시해 주려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 인간 안에 심겨진 심오한 욕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실마리를 인간 안에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갈망은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만큼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마음의 빈자리는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신 분이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형벌,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그 형벌, 허무와 그리움을 인간 안에 두셔서 그것이 마치 나침반처럼 작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 슬퍼서 마음 놓고 한없이 울고 싶은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딱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고뇌하면서도 알 수 없는 무엇을 그리워하는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본성 안에, 인간의 본능 안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모든 인간의 삶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져 나와 지금은 분리된 태고의 그 무엇과 다시금 재결합하고 싶은 갈망, 늘 바깥에서만 맴돌고 그 안으로 무엇인가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될 것 같은 그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가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돌아갈 곳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갈 곳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영을 부정하는 자들이나 내세를 부인하는 자들이나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 역시 이러한 갈망을 품고 있고 그들도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존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러한 외로움이나 그러한 갈망이나 그러한 그리움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방황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왔을 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도달했을 때 끝날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방황이 끝난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죠?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라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해서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절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라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매 자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라. 자,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 영어 표현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는 뭡니까? 낯선 자죠. 나는 여기 낯선 자라는 거예요. 또 함께 머무는 자. 머무는 자는 뭡니까? sojourner. 뜻이 뭐예요? 잠시 체류하는 사람. 낯설고 정이 들지 않는 곳에 체류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도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자신을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예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평생.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신약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낯선 자요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trangers and pilgri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걷는 자들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걷는 자들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선 성도들이 먼저 가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워크라는 단어를 행하다, 살아가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걷다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향해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채울 수 없는 육신의 욕망만을 크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으면 마찬가지이기는 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만이 참된 의미를 주실 수 있는데 그분을 떠나면 어디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 38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깊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이라는 영어 표현에 가서 보시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느냐 안 나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생수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나눌 수 없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들은 매우 존귀한 자들입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저 육신의 욕망이 주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던 그곳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더 분명하게 이전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나 저주나 불행 같은 것은 그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환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안식과 번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매우 좋았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매우 영광스러운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왕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둠은 존재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이 그들을 덮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딘가에 죽음이란 존재가 분명히 존재했겠지만 인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많은 축복과 번영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에도 어둠은 존재했고 그때에도 죽음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덮치지 못했고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은 어떻습니까? 그때만큼은 완전한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들은 타락한 인간이 아련하게 느끼고 생각했던 그 그리움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아담이 누렸던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따르더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고
그 죽음이 우리를 잠시 슬프게 하고 잠시 가두어 놓을 수 있을지언정 그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원수인 죽음마저도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록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사람의 내면 안에 남겨놓으신 그 공허함과 허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정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시 순례자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네.